지난 주일날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어마무시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글이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상 핍박이 왔을 때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가 뭐였어요? 맞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자.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갖자. 세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자. 즉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핍박이 왔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퉁이 돌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즉 자유로운 종들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저들이 핍박한다고 같이 투쟁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면, 거룩함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그것이 의가 되어져. 어떻게 된다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원하는 게 뭐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해버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의가 되어져 마귀들이, 원수 마귀들이 돌아버린다니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절 한번 봐봐요. 1절. 우리가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잘 몰라요?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막 악독을 행하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악독해져 버리면 되지.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악하면 내가 더 악해져 버리면 나한테는 꼼짝 못하지.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악해지지 말고 고의적인 악은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고 똑같이 속이지 말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이 뭐예요? 있는 척, 강한 척, 안 그런 척 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면 오히려 우리가 성장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퉁이 돌에 관한 성경이 두 군데에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은 모퉁이 돌을 말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급해져요? 사람이 언제 다급해져요? 다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울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그러면 초조해지고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막 다급해진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아버리면 다급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귀하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이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 봐요. 그럼 귀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7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가라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봐요. 이제 알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밭주인은 자기 밭에 귀한 것이 있는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아니, 진짜 밭주인이 알아야지 자기 밭에 귀한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집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얼마든지 너 원하는 대로 줄게, 팔아. 그래, 시가 몇 배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귀한 것 가치를 몰라버리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다 나는 어디든지 가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요즘 성경책 여러분 가슴에 끼고 다니는 누가 뭐라 해요? 다 그러면 성경책 들고 가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책 끼고 지나가면 여러분 소금 뿌렸다니까. 소금 뿌렸어요, 소금 뿌렸어요. 제가 청년 때 불이 붙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능곡시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능곡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복이 옵니다. 구원받습니다.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요, 가게 주인이요, 나보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뒤통수를 딱딱 때려요. 아버지 계시냐? 그래요. 아버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놈아, 시간 있으면 네 아버지 불쌍하다. 이럴 시간 있으면 아버지 위해서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까닭은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버린 돌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가 축복인 줄 알아요,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 집중하십시오. 예배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직접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지만은 제가 눈빛 표정 보니까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민 삶을 몰라요. 먹고 살아야지. 경제적인 활동이 우선이지. 돈 벌어야 살잖아요. 목사님 아시면서도 왜 그래? 목사님 말할 때마다 내가 속이 답답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도 눈빛으로 두 분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편.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셔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예배해? 알아요, 목사님. 안다니까요. 근데 할 일 다 하고 약속 다 가고 그래도 시간 나면 참석하는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옆 동네는 있어요. 왜?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퉁이 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과 생명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하는 것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고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어요. 외치셨더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제사장들을 마귀가 제일 만만해하고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외치면 적게는 남자만 3,000명, 많게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한번 외치면 예수 믿는 영혼들이 한 번에 10,000명씩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한테 경고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마라. 마지막 경고야. 이리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네가 한번 판단해봐.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한번 판단해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꿀먹은 벙어리 제사장 만들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외치는 것인데 계속 옆에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아니어도 누군가 외치거든. 너무 심하게 예수 믿지 마. 여러분 마귀가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다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긍휼롭지 못한 자들 긍휼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해요. 처음에 정말로 뜨겁게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셨던 분들이 오늘날 다 타협해가지고 약한 모습, 되어지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선포하고 외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삶들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제사장 되어졌잖아요. 모퉁이돌 제사장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 말 그대로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해. 이게 자유요? 아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지를 못해. 그게 자유예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의 최고는 자연스러움에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저는 주의 종이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어색해봐요. 억지 모습이 있어봐요.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다르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다. 이게 여러분 자유롭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 이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 실력이에요. 자유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어떤 조건이든지 묶이지 않기를 원하셔요. 예, 이것이 자유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실 그 사람이 모퉁이 돌인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모습인지 아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자유의 반대는 여러분 돈 주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반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도 돈 때문에 돈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에 묶여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씁쓸해지잖아요.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죄인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능력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재물 사이로 친히 타는 햇불로 지나가셨거든요. 자유로우시니까.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스러우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아리로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메아리로 살아야 돼. 남들이 야호 한 번은 너도 야호 해주는 거예요. 왜 너만 야호하고 있어? 이놈아!
세상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야호 하면은 야호 해주고, 네가 한 만큼 내가 할 거야. 네가 외치는 대로 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만 할 거야. 이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거울이 될 거야. 네가 보여주는 만큼만 나도 보여주고 살게. 네가 하는 것만큼만 그대로 해줄게. 하는 거 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관계없이 부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가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만 보면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도 자녀들만 보면 확 펴져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 자랑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랑을 하세요. 어떤 분은 나한테 5번 이야기했어. 5번. 근데 5번을 꼭 한 번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잊어버렸나 봐. 목사님한테 한 지를.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 그분은 표정이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른대요.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른대요. 그놈들이 뭐 해줘서 이뻐요? 그놈들이 뭐 해줬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한국 엄마들 공통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아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집도 다 그러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딸, 우리 딸, 우리 딸. 왜요? 착해서? 착하지 않은 놈들도 많아요. 우리들 이야기에 쟤는 누구 닮았냐?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사랑하니까 조건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종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길이 곧 자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이럴 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억울해요, 맞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묶이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실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 봐요. 아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찌질이도 못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유로운 길 걸어가 봐요. 손해나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자유로운 길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자유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영혼 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